할렐루야.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리저월드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건강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만 되시기를 복비려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한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말씀 묵상의 제목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양에 이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루미가 개울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아주 아름다운 백조가 가까이 와서 말을 건네려고 합니다. 백조를 본 적이 없는 두루미가 먼저 이렇게 물었다지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더니 백조가 나는 백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루미가 어디서 왔소? 이렇게 물었더니 백조가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두루미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 그것이 뭐요? 그랬더니 백조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것인지를 곧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성은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백옥과 진주문이 있고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지요. 두루미가 백조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툭 던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우렁이가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백조가 아마 없을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미가 그렇다면 난 갈 필요가 없어. 나는 우렁이가 좋아. 그리고 딱 잘라서 얘기했다지요. 우합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부자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깊은 속을 들여다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요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기갈이 있는 것을 보셨지요. 이 청년이 예수 앞에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산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을 보세요. 슬픈 기색을 하고 있다가 왔던 길로 돌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소유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재산을 더 많이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가 보지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자, 청년이 소유했던 거 몇 가지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요,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런데 이 청년 하나가 그것을 부를 갖고 있었지만 다시 돌아갔다. 청년은 부자였지만 그 부자였던 것을 내려놓기가 싫었기 까닭에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청년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의 역사에 보면 어떤 여왕은요, 침상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를 1시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내놓겠다 라고 말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무슨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1분 정도의 생명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지금 10만 불 내면 앞으로 10년 살 거 20년 살 수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청년은 도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흠없이 산다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 도덕적으로도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걸 보여줍니다. 불량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당신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비꼬고 떠들고 하는 이 동네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청년은 아마도 종교의 형식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종교의식도 행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 가지고는, 형식 가지고는 내면의 욕구를,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에, 아무런 만족도 얻을 수 없기에 그는 돌아가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지요. 자, 네 번째는요. 아주 좋은 지각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젊어서 적합한 때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아주 지각이 있는 젊은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을 찾았고, 그리고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그 청년과 신학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 되신 자신을 그 젊은이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청년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두 번째, 십자가 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시되 그에게 십자가 질 것도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인데, 이 요구가, 청년의 십자가는 그의 많은 소유를 포기하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왔던 재물이었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오던 길로 되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청년은 구주를 거절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은 슬픔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지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졌습니다. 제가 리저월드에 살고 있는 어른들 보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육신적인 질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몇 분이야 있겠지요. 공부 못하셔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적으로 떨어진 그런 분들, 이 안에 제가 못 뺐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인 걸 보게 됩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신 아주 당당하신 분들이 있음을 제가 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정말 다 가졌는데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가 고백했던 이 고백,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네가 갖고 있는 거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앞에 이 청년은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여러분은 어떠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못 가진 채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고 깨달아 보십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가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그런 엉터리들 되지 않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